11월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무르익은 오곡백과를 바라보면서 이 한 해도 풍년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의 은혜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단 추수 열매만 아니고 한 해 동안 참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하고 세워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참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참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고 참 고통스러운 나날들도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의 나도 없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지금까지 건재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사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요즘 보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요 감사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군가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언제 이 고백을 하는가 보면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전쟁의 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두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왜 에벤 에셀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에벤 에셀의 경우는 뜻이 뭔가 하면 도움의 돌이다.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전에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에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줄 알고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이 죽고 땅도 성읍도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메고 갔던 여호와의 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기고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습니다.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심장마비를 일으켰는지 의자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음이 당해요. 정말 참패를 당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는가? 이스라엘의 전술이나 병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서 우상 숭배하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전쟁에 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사사가 되어서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7장 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다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것은 우리가 블레셋에 패한 것은 우리가 이방 신들을 섬기며 아스다롯을 숭배하며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 이제라도 우리가 살 길은, 그리고 우리가 블레셋을 치르고 블레셋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오직 그만 섬기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온 백성들이 울며 부르시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사사를 비춰서 온 백성들이 미스바의 앞에 모여서 금식 송해를 합니다. 통회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과 온 백성들이 미스바 성회에서 모여서 푹 기도할 그때에 블레셋이 다시 치러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의 준비를 갖추고 있잖아요. 모두가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를 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어떡합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0절 보십니다. 보면 10절 말씀. 자, 성경 보세요. 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 여러분,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룰 준비가 되지 않고 그들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있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 상황 속에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고 하늘에서 갑자기 큰 우레를 내려서 이 블레셋 사람 군대를 다 어집힙니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정체를 잡아서 도망가는 것들을 다 쫓아가면서 다 쳐서 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준 승리입니까? 누가 준 승리입니까?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업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쟁의 승리를 거둔 후에 도를 취하여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기념하여서 세운 뜻이 에벤에셀입니다. 참 좋은 딸사 에벤에셀. 여러분, 에벤에셀의 축복,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 축복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통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에벤에셀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벤에셀 그 승리와 에벤에셀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에벤에셀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의 속에는 또 하나의 뜻은 지금 오늘 내가 처한 그 형편이 현재 상황이 나에게는 가장 최선이라는 것에 최선이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보세요. 지금 내가 사는 곳이나 내가 처한 형편이 좋지 못하고 불만족하면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출애굽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양식이 없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그 원망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우리 애굽에서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됩니까?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 광야 바닥에서를 다 죽이려 하느냐? 현재 자기들이 처한 그 힘든 속에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광야는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광야를 다 지난 후에 그들을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어 거기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보내시고 지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광야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요, 그 광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광야라 할지라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그들에게는 최적의 장소예요. 그런 생각을 할 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의 광야에 있는 분이 어떻게 보면 어두운 터널, 광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현재 내 처한 곳 상황 보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내게 허락하신 그런 모든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고난 중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제가 참 자주 사용하는 보사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 아시죠? 한 노인에게 자식과 같은 말 한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노인이 얼마나 상심이 될까 해서 찾아와 위로합니다. 근데 그 노인은 태연하게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집 나간 말이 말 한 피를 또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복이 된 거죠. 그 동네 사람이 또 갔어. 참 사람들은요, 동네 가서 또 노인에게 축구하고 참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할 때 이 노인은 그때도 태연하게 또 이게 뭐가 화가 되는지 누가 알겠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하나 밖에 아들이 대구를 데려온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이 또 그것을 보고 이게 웬일이요? 또 화가 임했다 해가지고 그 노인을 찾아 위로합니다. 근데 그 노인은 또 태연하게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누가 알겠소? 하고 또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져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장정들은 다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전쟁에 끌려간 모든 장정이 다 죽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아들은 전쟁에 안 나가서 왜? 다리가 부러지기 때문에 병실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세용지마, 인생지사,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복이 내일의 화가 될 수 있고 오늘의 화가 내일의 복이 될 수가 있으니 오늘 복 받았다 해서 너무 자랑할 것도 말고 오늘 내가 화가 임했다고 해서 너무 상심도 말라. 이 또한 왜? 지나가리라. 저는 이 말이 너무 답답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참 80년생 오랜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 같지 않습니까? 별의별 인간들 다 만나지 않습니까? 복이 왔습니까? 이 복 또한 지나가리라. 화가 임했습니까? 이 화 또한 지나가리라.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말을 잃어버리는 것, 아들이 다리를 다쳐 불구가 된 것 하여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화가 도리어 내게 복이 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때문에 잃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 동시에 얻는 유익도 많다, 얻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잃지는 않습니다. 잃는 동시에 또한 우리가 얻는 것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보람되고 가슴 뿌듯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정말 원망스럽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요 그것을 다 지나보면 나중에 그것을 지나고서 돌아보면 내게는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에벤에셀의 신앙. 상승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처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떠합니까? 살기가 힘든 상황이라도 불만족한 상황이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최선이요 축복이 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선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벤에셀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길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과 소망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13절 14절 시작. 이에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망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평화가 있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같이 읽으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자 보세요. 한 번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나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전에 잃었던 땅과 성읍을 다 도로 되찾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경내가 그들이 사는 경내가 평안하도록 여호와께서 평강과 복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한 번의 승리가 아니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창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그를 후원하던 선교단체에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이 선교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더 이상 후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철수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라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교비가 오지 않으니까 선교사가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원이 끊기니까. 그래서 이 테일러 선교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두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한 말씀이 오늘 사무엘서 7장에 있는 말씀. 사무엘이 고백한 에벤 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번제로 제물을 드리고 할 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대신하여서 양을 준비하여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두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의 일도 앞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중국에서 남아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중국에 남아서 중국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다녔습니다. 그가 사역하고 마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사역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물자들과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공급해 주셔서 무사히 그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많은 동력자도 보내주셔서 그의 선교 사역을 도와서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주간에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나쁜 기억들, 마음의 상처들, 슬픔과 어려움, 실패와 좌절들,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모두 다 감사드리면서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 권하느냐
아직도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하고 청산치 않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감사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가들이 축원합니다. 회개함이 없이는 에베네셀의 축복도 여호와의 일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회복케 하시고 굳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